요나가 드디어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요나가 물에 빠지기까지는 여러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는 1장을 통하여 분명히 보았습니다. 특별히 요나서를 묵상할 때에 항상 요나라는, 그리고 요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요나 어떤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분주한 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분주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에 있는 니느웨 가서 외쳐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요나가 놀라게 되었냐면요,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민족들을 향하여 끝까지 괴롭히며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아수르예요. 여기에는 아수르란 표현이 정확히 등장하지 않지만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느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나는 분명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떠한 복음이었을까요? 회개의 복음, 생명의 복음, 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안겨주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요나에게 지금 자기의 아주 유명하고 악독한 그러한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던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입장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아주 흉측하고 어려운 대상인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 이해하기 싫은 하나님이 더욱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이번만큼은, 이 말씀만큼은, 이 명령만큼은 따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 길로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로 가게 되죠. 다시스는 어떠한 곳인가요? 니느웨 지역과 정반대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것은요, 스페인 서남부 해안 지역에 위치한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이고 교통의 중심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세속과 쾌락,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그 도시였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요나는 욥바라는 곳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욥바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수심이 깊지가 않아서요, 대형 큰 선박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루에 많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었던 사실은 욥바로 내려갔을 때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순종의 시작을 범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배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배는 완전히 부서지기 직전까지의 위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요나는 선원과 선장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들어가며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행한 일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다 위에 바람과 광풍을 불게 하신 이는 어떠한 자연적인 환경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그의 불순종함을 다시 일깨우시기 위하여 온전한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바다에 던지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 즉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까지 사랑을 품어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광풍 위에 던져진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2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벌로 바다의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기적적인 시간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요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회개 기도와 구원의 은혜를 요나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를 위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를 위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3일 동안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단지 숫자적인 의미로 72시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불순종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으면서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요나의 모습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따르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의 3일은요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계셨던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과 연결됩니다.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통인지 요나의 마음과 상황 속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스올의 뱃속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죽음 이후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쉽게 설명한다면 지옥과 같은 개념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스올에 비유하게 하면서 현재 자신이 이와 같은 상황, 즉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자신이 이르렀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라고 등장하게 됐는데요,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을 때에 물이 머리 위에서 파도치듯 하는 상황이 실제적인 묘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뒤엎는 파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의 손길과 고통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은 요나가 물에 던져진 후에 곧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해초가 있는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그 풀이 머리에 엉키는 듯, 즉 죽음 직전에 이르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6절을 보니까
산의 뿌리까지 혹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의 산의 뿌리는 요나가 빠진 바다의 가장 밑바닥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빗장으로는 라는 표현은 요나가 바닷속 바위 틈에 끼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절, 3절, 5절, 6절을 종합하여 보면 요나는 자신이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절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요나의 모습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요나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좀 고민해 보게 될 때는요,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경험이 되어지고 지식이 늘어나며 또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덧 사역의 현장과 일선에서 하나님이 내 사역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나를 판단하고 또한 내 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실 너무나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또 경건한 의지와 노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2장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 혹은 어떻게라도 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환경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요나를 봅니다. 요나가 여기서 부르짖고 있다, 보고 부르짖음에 대한 말을 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 부르짖다의 본래 의미는 광대하다 혹은 자유롭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의 그 부르짖다라는 의미는 지금 내가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 자유하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종합하다 보면 이 부르짖다에 대한 의미는 간절한 도움을 요청합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요나는 눈물이 비오듯 눈앞을 가리며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께 소리치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행악과 잘못과 교만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도록 간구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적인 인간의 도움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약함과 죄를 자복하게 될 때에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있는데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요나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2절의 하반절에 있었던 듣다 혹은 이해하다라는 말로 자주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대충 듣는 것,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집중하여 경청하며 듣고 실행하는 것을 전자에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울며 애통하게 찾을 때에 더욱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유익함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러한 또 우리가 예화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자녀가 아무리 좋다고 칼을 요구한다고 해서 어느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칼을 전해주겠습니까? 칼보다는 자녀에게 더욱 유익한 도구와 물건을 전해주어서 그 자녀가 유익함을 얻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대로 실제로 응답받았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 끝을 알 수 없고 정말 너무나 힘들 것만 같은 이 환경 가운데 구원을 그렇게 요청했던 요나는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해야 할 우리의 이유이자 목적이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건짐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통과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가 드디어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결국 요나를 고통 가운데 두시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철저히 인정하게 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는 것. 내 의지와 경험과 지식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고통 가운데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나의 상황으로 조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듣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하는 것,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토록 요나를
훈련과 고통 가운데 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지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붙잡아 주세요. 다른 한편으로 불순종한 요나를요, 하나님께서 사망과 멸망으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영원히 그 존재조차 없앨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나를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제까지 지난 모든 시간과 경험과 누림이 나의 선택과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성실하고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완성하셨다는 그 사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게 했음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 내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순종뿐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요나, 비록 자신의 이해와 경험과 지식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완성하신다라면 그대로 따라야만 했던 것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존재합니다. 순종은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은요, 계산하지 않고 그 즉시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이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때로는 손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 유대인, 헬라인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자들이 죄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말하고 있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요. 죄는요, 두 가지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죄라는 단수가 있고 죄들이라는 복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로마서 3장 9절은요, 죄들이 아니라 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죄 단수는 어떠한 힘, 세력, 죄의 실체를 담고 있고 죄들 복수의 의미는 흔히 범하고 있는
잘못된 모든 악한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어떠한 힘, 세력, 제 실체인 죄, 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 우리를 지배하는 어떠한 세력, 죄의 실체, 또한 그것을 마귀, 사탄, 악령, 또한 부패한 본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알기 어렵고 설명하기 힘든 실체가 바로 우리 뒤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뭘 얘기하고 싶냐? 바로 죄가 있음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무서운 죄의 세력을 꺾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범죄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의 힘이며 세력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로마서 7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엇이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고 위력이 세냐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무섭도록 사로잡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조정하고 있는지, 죽고 싶은 만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죄 아래 매여 있는 존재,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죄의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범위를 침투하여 나를 억누르고 조종합니다. 이토록 죄로 가득 찬 우리, 전혀 소망과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품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향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게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잠깐 잘 되는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과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벌이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렇게 나은다 할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끝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것은 이제까지 자신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자신만의 경험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죄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을 철저히 신뢰한 채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여러의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방인보다 못한 죄악을 서슴없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 가장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 가장 선한 영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가장 죄악된 자리, 가장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행동했고 만족했던 가장 더러운 죄인이 바로 요나였던 거예요. 요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요나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품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세요. 어떠한 약속이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세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은혜예요. 이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요, 영원한 기쁨이요, 평강의 근원이 되어 줍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자신의 죄악과 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소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셨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회복의 은혜로 그를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게 하실까요? 오직 죄가 없으신 가장 완벽한 의인을 이 땅 가운데 보내사 그를 대신 죽임으로 택하신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은 온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변화가 있어요.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는, 모든 신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의 거룩한 성화가 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 거룩한 변화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누가 도와줄까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와 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하고 깨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하게 붙잡아 주세요. 언제까지요?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구원의 모든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변화에는요, 말과 행동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에는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어려움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합니다. 사람과 환경과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무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로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은혜가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온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굳은 의지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내년에 뭐 할까요?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 사명과 또한 여러 가지 구제와 전도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고 또한 많이 어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행하게 될 때 무엇을 경험할까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음 주부터 21일 동안 작정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꼭 초청드리고 싶습니다. 부르짖는 간구의 자리,
은혜가 충만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가능한 현장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와주시고, 혹이라도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같이 참여하여 은혜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할 거예요. 때로는 내 기도의 제목이 늦게 응답되거나 혹은 아직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은혜가 작동되냐면 어떠한 상황으로 응답이 되는 것보다도 내 지금의 상황과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넉넉하게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것은 기도와 맡기며 기대함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제천지역 가운데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일에 더욱 힘써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어가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